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윤영 제가 나와서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울 뻔만큼 떨렸다고. 그래도 나와서 마이크 없이 그냥 하냐고 그러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해지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세 가지의 모습을 그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그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거짓을 꾸미거나 거짓말하는 신앙, 이것이 위험한 신앙이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인들, 저를 비롯해서 신앙인들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그 어떤 유형입니다. 뭐냐면 자기의 속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전혀 거리낌 없이 이렇게 내뱉는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저희 안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짓이 아닌 진리의 편에 서기를, 우리 입에서 늘 진리만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책임을 회피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그 배경 안에 있었던 빌라도와 헤롯이었죠. 신들에게 주어진 권리, 권한은 많았는데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권한을 회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맞았다는 거죠. 이 책임을 다한다는 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책임을 다하는 사람만이 무거운 어떤 책임이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책임감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하면 그것만큼 불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지금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었든 늘 주어진 책임 안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필요하겠다. 맨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신앙의 모습이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죠. 무엇을 쫓아야 되냐면 말씀을 쫓아야 된다고 했어요. 보이는 어떤 현상,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계속 행사를 해야 교회가 막 활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아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쁘면 교회가 살아있고 별로 교회가 바쁜 것 같지 않으면 죽었고,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공동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느냐, 이것이 살아있고 죽었고의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교회 뭐 과자해야 하고 그래서 선교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본질이 벗어난, 혹시나 그것으로 푹 빠져서 본질은 전혀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또한 큰 문제다. 그것이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몰라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26절 변함없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본문에는 PPT는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골에서 오던 구레네 출신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빌라도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헤롯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본인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호기심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반갑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자 그를 모욕하고 핍박하면서 다시 누구한테 보내요? 빌라도에게. 자신이 판결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기 때문인 것이죠. 빌라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본인은 헤롯이 있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헤롯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다시 자기에게 보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풀지 못할 어려운 숙제를 다시 떠안는 느낌일 것입니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빌라도와 충분하다, 죽일 만한 죄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 간의 긴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 논쟁에서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이 보았을 때도 죄가 없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의 아내가 전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제가 지난밤에 예수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심히 고통을 받았다. 그에게 죄가 없으니 그에게 아무런 어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죠? 책임질 만한 행동을 하지 마라 라는 쪽지를 남겨서 남편에게, 빌라도에게 보냈기 때문에 빌라도는 더더군다나 아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 더욱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유대인은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고 살인죄를 범한,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내어달라, 빌라도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얘기하는 주장을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은 죽여달라고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하니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의 그 주장이 빌라도의 뜻을 꺾고 맙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랍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좀 전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동기가 되었고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진 이름이 되었죠. 그것도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으로 낙인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과 오늘 살펴볼 내용이 그 중간의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걷게 했던 거죠. 사진 한 장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쪽 빌라도 법정이라는 곳에서 4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5번까지 이르는 그 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거리인데, 물리적인 거리로는 한 800m 안팎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물리적인 800m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멀고 험난한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시간 고문을 당하셨잖아요. 채찍도 받고 어떤 그 희롱도 당하시고, 그래서 체력이 거의 바닥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그 길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25kg에서 30kg 정도 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잠시 잠깐 드는 거야, 뭐 남자 정도면 그렇게 무거운 무게 또한 아닐 수 있는데, 심신이 지쳤고 체력이 바닥이 났고, 그것도 채찍을 맞으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동안 예수님은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일어나기를 반복했을 거예요. 참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26절에 나타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도록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 있겠죠. 뭐냐?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더더욱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이 무슨 요일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력으로 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후 일곱째 날이 안식이 아닙니까? 근데 금요일이 여섯째 날이었던 거죠. 그 다음 날이 언제 뭐예요? 안식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급했던 거죠. 안식일에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빌라도에게 죄인의 어떤 그 사형을 해도 되겠다라는 허락을 받아놨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들고 중간에서 혹시나 어떤 일이 벌어져서 안식일 전에 이 일을 행하지 못하면 큰 낭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길을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지 못할 만큼 극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구레네가 어디인지 아세요? 자, 제가 여기 화살표 밑에 있는 곳이 구레네 이쪽, 그리고 예루살렘이 저쪽 끝에 있죠. 이집트 왼쪽에 있는 리비아 땅의 최상단 북쪽,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18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차로 달리면 22시간 정도 달려야 되는 거리고요. 하루에 10시간씩 걷는 사람이 끊임없이 걷는 속도가 줄어드는지 않는다 생각했을 때 36일 동안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지금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조금 실감나지 않으실 텐데, 우리 뉴질랜드 땅이 북섬 최상단부터 남섬 최하단에 있는 인버카길까지가
2,000km가 조금 못 됩니다. 그러면 1,800km가 넘는 거리라면 뉴질랜드를 위끝부터 끝까지 이동하는 거리나 진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그 먼 거리를 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심이 깊다 해도 30일, 최소 2달을 걷는 것으로 소비하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 쉽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30일 이상을 걸어오고, 혹 말이나 낙타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빠를 수 있겠죠. 그래도 30일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30일의 시간을 걸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아주 골순분자 유대주의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우연찮게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상정을 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군인인지 유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군중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왜 거리와 그 사람이 며칠간을 10시간씩 걸었을 거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그 또한 분명히 체력이 바닥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것도 억울하게 죄인들만 지는 십자가를, 그것도 강제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었겠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 만큼 그런 마음도 없어요. 매우 아주 불쾌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동기가 어찌되었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적 표현으로 진짜 재수 없어서 걸어가다가 남이 져야 되는, 죄인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죄인처럼 골고다 언덕길을 걸었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군가,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 제가 찾아왔는데요.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건 바울이 쓴 서신이죠. 바울이 거기에 누구에게 문안을 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묻는데, 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일 만큼 가까운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루포가 누구냐라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시골에서 온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26절과 동일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시몬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군인들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거지로 자기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십자가를 진 시몬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본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대주의,
유대교에 몰입되어 있던 그 사람, 그리스도인을 상종하기도 싫어하고 경멸했던 그가 십자가를, 그것도 어거지를 졌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나쁜 감정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줘서 자녀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이가 되었다는 거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매우 불쾌하고 매우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러한 소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랐던 바가 아니더라도, 내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를 향한 십자가의 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또한 동일한 그러한 소망과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그냥 우리만의 어떤 저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즐거움과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조금 불편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 지금 시몬의 가정에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축복을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2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몬이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며 그도 넘어지지 않았겠어요?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올라가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보았다는 것.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이 따라갔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그 중에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을 있었다. 여러분들 여기곳에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요? 제자들 아니었나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반면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그 당시에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연약한 여인들이었다는 것. 자, 28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면으로 보면 냉정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을 듣는 여인들, 예수님 곁을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슬퍼서 막 울면서 울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연인들, 2000년이 지난 지금 모든 상황,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울지 마 그러면 쉽게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예수님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나를 위해 울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이 울음을 참기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처형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울음을 그치지 못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갔겠죠. 여러분, 죽음 그 자체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어떤 고통?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가족의 일원이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본 가족, 남겨진 가족들이 받을 그 고통과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처럼 지금 죄가 없어요. 지금 여인들이 왜 더 통곡을 했겠어요?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지금 모함을 받아서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억울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할 수 없다는 그것에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 통곡해야 하는 죽음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을 위해서 통곡해야 하느냐? 구원의 소망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멸망해 버리는 인생들을 위해서 통곡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의 그 눈물을 거절한 것이죠. 너를 위해 울지 마.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 자, 그러면 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를 29절부터 31절까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보아라.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들, 곧 아기를 낳지 못한 배와 젖을 먹은 적이 없는 가슴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라고 말할 것이며 언덕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 라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나무가 마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자, 29절 30절에 보면 시기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이나 다른 버전을 보면 날이 이르면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라 날이 이르면. 30절에 보면 앞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정한 때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한 때가 되면 너희가 그때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복이 있겠다. 그리고 산사태가 나서 단숨에 산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덜 고통스럽겠다라고 고백할 때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 고통이 있어서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자녀에 대한 소망 아닌가요? 근데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도리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상황이 끔찍했으면 산사태가 자기를 덮쳐서 죽이는 것이 단숨에 그냥 죽는 것이 더 덜 고통스럽겠다 얘기했겠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냐면 AD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우리 19장인가요? 18장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다. 2차적인 뜻은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가 있을 것인데 세상의 종말이 되면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날을 위해 울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비교하더라고요. 호주에 있는 청년들과 뉴질랜드에 있는 청년들을 질적으로 다릅니다. 뉴질랜드가 훨씬 더 촌스럽죠. 호주가 훨씬 더 세련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호주에서 사역을 하시다 이렇게 오신 분의 이야기를 전해서 이제 듣게 된 내용인데, 호주에 사는 청년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들은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더 불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더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청년들조차도 말씀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다.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 자기의 관심 분야 그곳에만 몰입이 되어 있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청년들은 정말 토양이 좋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뭘 의미하겠어요? 돈이 신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호주뿐이겠습니까? 실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온통 돈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사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느 곳에 의미를 두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는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고 낮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은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이들과 그렇지 아니하고 돈이나 명예나 그 무엇인가를 우상처럼 신처럼 받들고 사는 이들하고의 삶은 너무나도 다를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너의 자녀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갈 텐데,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PPT를 준비 안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와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345페이지 정도, 신약성경 34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성경으로 보시고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인데 그때는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시기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때 나타날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데려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다트릴 시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마 약속하셨던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시간대쯤 되면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10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골프를 같이 치러 나갈 정도 되면 친하지 않겠어요? 한국에서. 근데 어느 날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커피인가 음료인가를 마셨는데 머리가 띵하고 예전만큼 집중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80타 정도를 쳤는데 그날따라 집중도 안 되고 막 어지럽고, 근데 그 골프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천만을 잃었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의를 해서 한 사람을 마약을 탄 커피인가를 마시게 해서 돈을 가로채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자기 마약 성분이 나왔고, 자기에게 검출된 마약 성분을 그 3명의 친구 중 한 사람의 차에서 발견돼서 검거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친구가 있나요? 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친구들이 배반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 며칠 전에 한국 뉴스에서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교실에서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한 아이가 한 아이를 때려서 기절을 시켰어요. 기절이 된 이후에도 발길질로 머리와 복부를 막 찼어요.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여자아이가 잠깐 말리고 그렇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낄낄거리면서 영상을 찍어서 그것도 올렸어요. 너무 참담한 거 아닌가요, 상황이?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총기 사고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올 한 해에만 해도 4만 7천 명인가가 총기 사고로 죽었다. 이유 없이 학교 아니면 쇼핑몰에 들어가서 총기로 난사하여 불축당을 그냥 무차별하게 이유 없이 사람을 총기로 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우리가 종말의 시기에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 제목을 까먹었는데, 아버지가 재력 가셨는데 유학을 보내놨던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돈을 좀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주지 않자 밤에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집에 불을 질렀던 그 영화,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단순 화재 사고로 부모가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처리되었다. 그것이 발각이 된 것이, 자식이 부모의 돈을 받기 위해서, 일찍 갈취하기 위해서 부모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세상, 특히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더더군다나 악한 시대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치를 그 어떠한 가치보다 위에 놓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부모의 세대가 자녀를 위해서 우려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조금도 후회를 갖지 않았던 당시 예수, 도리어 경멸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그리스도인의 수장이었던 예수, 욕을 하고 그에게 침을 뱉으면 뱉을지언정 그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없었던 그 사람, 자신의 뜻과는 전혀 동의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거지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그의 가정에 그 계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었고, 그 가정에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님 허락해 주신 은혜, 그것을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몬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인하고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따라 살았던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한 회개 또한, 눈물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로 한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또한 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말 악한 세대에서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가 근본 가치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한 잘했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